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 스토리 내용이니까요. 읽으면서 벌써 내용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으면서 습득하시고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니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같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믿음을 파괴하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다들 잘 아시죠? 혹시 우리 어린이 친구 중에서 읽지 않은 친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산 거위 한 마리가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다는 뜻밖의 횡재를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루 한 알의 황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이 딱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거위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황금알이 있을까? 예, 가득 들어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자 어때요? 한 번에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하루에 한 개씩 난 거위가 답답해 보였어요. 예. 그러자 결국 어때요? 그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거위 배를 갈라버렸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황금알이 있었어요? 황금알은커녕
황금알을 매일 하나씩 낳아주던 소중한 거위를 영원히 잃고 말았죠. 여러분, 이 우화는 인간들의 이 탐욕 욕심을 이렇게 이솝이 이렇게 풍자하여서 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가장 강력한 교훈을 던져줘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모시고 살아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정도 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 우화의 주인공처럼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야말로 믿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이 조급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이 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좀처럼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되면 당장 인간적인 생각이나 쉬운 해결책을 찾아서 그것을로 막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이 조급함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야기죠. 그들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간절히 기다렸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려 10년이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1년 기다리는 것도 참 힘든데 여러분 10년, 무려 10년이나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렇게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보니까 현실의 자기들을 보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자기 아내도 많아지고 자식을 낳을 가망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이루어지는 걸까? 의심에 사로잡혔고 결국 조급함에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만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르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조급함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오늘 본문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이거를 빨리 던져버리고 아,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 이런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알려줘요. 계속해서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음이 뭔지 알려줘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장 좋은 때를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는 것. 믿음의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다리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오늘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르기 인사부터 시작.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성경 보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줘요. 계속 만지시면서 아브라함 만지시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늘 기다려서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정말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맨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막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뭐예요? 자녀들도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잘 돼 보이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때요? 자녀가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본문은 아브라함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라는 탄식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날로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어요. 이 기약 없는 기다림 앞에서 그들은 아마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렇게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나서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라는 자기 몸이 보니까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안 돼 가는 거예요, 이제. 아, 이 몸으로는 과연 아이의 몸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미치자 어떻게 됐을까요? 조급해졌어요. 바로 그때 믿음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잖아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애굽에서 데려온 자신의 몸종 하갈이 생각난 거예요. 네. 사라는 그 하갈을 남편에게 첩을 주어서 대신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몸종을 첩으로 남편에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당시 문화에서는 종종 첩을 맞아 죄송합니다. 첩을 맞아서 자식을 낳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법적이었어요. 더군다나 첩이 낳은 자식도 본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사라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결국 사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아니겠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탄이 불어주는 생각이죠. 그러자 그는 생각에만 있지 않고 뭐예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갈을 첩으로 주면서 동침하기를 제의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하잖아요. 아무리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는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급함에 눈먼 이 사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적인 힘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직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지만 애석하게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결국 사라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가진 사람처럼 어떻게 했어요? 조급함에 눈이 멀어서 거위의 배를 그냥 갈라버리고 만 거죠. 말하자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그렇다 쳐도 진짜 아브라함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나 사라의 제의에도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순수히 응합니다. 흔들리는 아내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줘야 할 그가 어찌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도 역시 오랜 기다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부 모습 보면 혹시 생각나는 부부 떠오르지 않나요? 예? 창세기에 대체 아담 부부 떠오르지 않아요? 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사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면 참 문제는 또 다르게 흘러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 사람의 말,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 이를 다 그르쳐버리고 만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똑같이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파괴하는 유혹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울수록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소리가 크게 들릴수록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큰 실수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애써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변의 소리가 크고 조급함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릎을 꿇는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라는 하갈을 통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대답을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아이를 얻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 하갈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그죠? 자, 하갈은 본래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 사라를 빼앗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통해서 크게 깨닫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을 때 많은 선물과 함께 준 선물 중에 하나예요. 하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처음서부터 발단은 믿음 없는 애굽으로 내려간 아담의 믿음 없는 행동이 다 이렇게 이 불행의 씨앗을 심어 놓는 거예요. 아마 이 하갈이 사라에게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줄 정도면 어떤 말이에요? 그만큼 그녀를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몸종 너무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근데 어때요? 배반당했죠. 아니, 하갈이 임신을 하자 아이가 딱 생기자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가 안주인 자리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죠. 사라는 극도의 배반감을 느꼈고 결국 하갈을 학대하기에 이르렀죠. 그러자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의도는 약속을 이루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정에 그렇게 비극과 갈등의 소동거리 속으로 그 자기 가정을 몰아넣게 된 거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친히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실수를 바꿔서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끝없이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만지셔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개입하셔갖고. 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 없는 이 조급한 행동으로 불거진 이 모든 일을 친히 뒷수습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바쁘셔요. 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가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녀 이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도 이 가인이 범죄할 때 물어보죠. 하나님 이렇게 묻는 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 회복시키려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그 압박을 피해 도피한 하갈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갈의 출발점은 종의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녀는 집에 자기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종의 자리보다 더 나빠질 것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집 이렇게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이 기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막 가출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래요. 지금 여기보단 좋겠지. 지금 이 현실보다 더 좋아지겠지. 좋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대부분. 가야 할 방향조차 모르고 지쳐 쓰러지고 말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현실에서 도피할 때는 처음에는 야, 여기를 벗어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현실 도피자의 흔한 착각일 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물었을 때 하갈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묻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라는 현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현실의 중압감을 피해서 뭐 하는 중이에요? 도망치는 중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현실을 무작정 피하고 도망치는 길은요, 예, 한마디로 망하는 길이고 대책 없는 광야의 길이며 곧 죽음의 길입니다. 더군다나 하갈의 뱃속에는 뭐가 자라고 있어요? 생명이 자라고 있잖아요. 자식을 가진 이가 현실의 압박을 피해 달아난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게다가 이 하갈의 이 현실은 사실은 자기의 교만에 의해 초래된 부분이 많아요. 그죠? 임신했더라도 자기 안주인을 멸시하지 않고 그냥 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근데 교만한 마음에, 그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하갈은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 없이 그저 현실에 부딪히는 압박감만 탓하며 집을 나갑니다. 우리의 많은 실수가 그래요.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부딪히는 많은 현실의 문제나 압박감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막 불평하고 하나님은 원망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사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라도 그렇고 이 하갈도 그렇고 탓합니다. 탓해. 다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탓하는 거예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망정이지. 예.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 예. 근데 이 어리석은 이 하갈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도피해 갔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죽었을 겁니다. 진짜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임신해서 거기를 갔다. 하루 만에 죽을걸요? 아마 하루 만에 죽을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길 잃은 하갈까지도 품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녀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사실은 이 하갈이 회복하는 길이자 자기가 돌아가서 살 유일한 길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하갈은요, 이 아브라함 가정에 편성된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죠? 믿음의 가정에 편성된 거잖아요. 비록 종이로 왔더라도 사실은 하갈에겐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또 안심하도록 약속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친절하고 사랑이 넓으신지 네가 낳을 아들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해줘요.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스마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특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이름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마, 들으신다. 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무엇을 얘기하든 뭐야? 내가 다 들으마.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실수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일지라도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잊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의 기도조차 들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의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조급함과 믿음 없음은 이스마엘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았지만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시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일부러 이 고통의 길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런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설교가 다 끝났어요. 오늘은 심플하게 이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익은 감을 따먹으면 어때요? 떫어서 먹을 수 없죠. 먹어본 적 있나요? 그냥 떫으면 뱉어버립니다. 삼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떫은 설익은 감을 따먹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조급함은 달콤한 열매 대신 쓰디쓴 열매를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마라톤은 서두르면 어떻게 돼요? 제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라톤과 같은 인생 이 경기를 단거리 100m 경기하듯이 막 그렇게 하고 푹 익어서 기다리면서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조급하게 자꾸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빨리 성장하여 쓴 받기를 원해요. 저렇게 어렸을 때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 그죠? 나는 빨리 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뭐예요? 바르게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빠름을 원하고 하나님은 발음을 원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 늘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성자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도 뭐 하루아침에 뭐 번개처럼 탁 받아갖고 확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너무 더디게 조금씩 일어납니다. 게다가 옆에 보는 사람들, 악인의 성공은 어때요? 되게 빠르게 일어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세요. 옆에 사람들 막 자식도 쑥쑥 잘 낳고 막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성공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더디심을 지루해하고 못 견디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 오랜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뭘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실수가 왜 그러면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 실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그 뿌리는 신뢰예요. 믿음의 신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어때요? 기다려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온전히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든 풀리지 않는 문제의 해결이든 또 더딘 사람의 변화든 진짜 참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걸까? 네. 너무나 더디죠. 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역시 마찬가지 않나요? 네. 그렇게 더디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 조바심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맞으셔요. 예.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십니다. 예. 믿음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기다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체념하듯 그냥 좋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복 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기다림은 어떤 걸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예, 능동적인 이게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유혹이 여러분을 딱 찾아올 때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조급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려요. 예.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딱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딱 익도록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